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또 주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을 또 그 발걸음을 의지하며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또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발멘 신학선언 지난 시간에 1, 2, 3, 4 전부 6개 성서를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그 부분 중에 오늘은 5번째하고 6번째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종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저 뒤에 엑스트라가 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발멘 신학선언이 얘기하는 부분을 5번 하나님의 말씀 다음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로마 숫자로 5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 네. 자,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 즉 교회도 속하여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으로서 위협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지닌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그분의 섭리의 은혜를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의, 그리고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도 성취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또 우리는 교회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형태, 국가적 과제 및 국가의 위험을 취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해서 하나님과 왕의 그 기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자신들이 좀 밀리는 듯한, 그래서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나 하면은 누굴 기다렸습니까? 사무엘이 전쟁 나가기 전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자꾸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전쟁 빨리 해야 되는데 싶어서 사무엘이 안 오는 그 시기에 기다리다가 사울은 뭘 하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뛰어넘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주로 좋은 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와 또 국가와 종교의 분리, 재정 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Church and State, the Church and the State 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하거나 교회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나라가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상한 일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뭐 그런 것도 보면은 근본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정치 청와대에 이렇고 저렇고 입김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패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백한 구분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심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교회, 그리고 교회는 나라가 하는 일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그 정치와 합쳐져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고 온 땅에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람들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 권력의 시녀처럼 놀아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조찬기도회라는 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조찬기도회, 국가를 위한, 또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 하나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군인 정치인들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들이 다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정권이 잘 유지될 수 있어서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앞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적도 많이 있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발멘 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왕을 무시해라, 나라를 무시해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왕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워졌다. 즉 교회도 속하여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과 또 통찰 능력 안에서 뭐를 하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여기 위협한다고 했는데 위협한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위험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지닌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의를 상실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나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대신 또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의, 그리고 그것 통해서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과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기도 하죠. 국가에게 준 권위를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국가를 뛰어넘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지킬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교회의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말씀을 상실한 채 무조건적으로 나라에 복종을 한다든지 또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고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저버리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시한 채 그 나라와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치는 그 일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위임, 아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권위로 질서를 지키고 또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된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든 그 거룩한 그 책임과 권위를 상실한 채 그런 것들조차도 나라가 다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똑같이 말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언제부터인가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다가 그걸 폐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폐지한 걸로 아는데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구를 저희도 지금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죠. 왕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거를 잘 해보면 다 좋은 내용 같지만 이거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만드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후대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과 또 양심을 가진 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교육헌장의 날을 아주 그냥 그 날처럼 지켰는데 그걸 이제 없앴더니 좀 더 보수 세력에서는 못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와 진보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치 그 당시 발멘 신학선언이 생기게 된 과정의 그 배경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깨끗한 세계 그리고 백인 위주의 파란 눈과 노란 머리를 가진 하얀 뽀얀 피부를 가진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분명하지 않고 여기저기 섞였다 한 집시들 다 갖다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일을, 그래서 퓨어한 아주 순수한 백인, 아리아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백인의 모습을 지닌 독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한 아주 놀라운 방법들을 쫙 해서 전 국민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Third Reich라고 하는 독일의 그 히틀러 밑에서의 나치 정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사고, 한 가지 크리드, 말하자면 신앙 고백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이것이 신앙이 아닌데 잘못된 신앙을 그냥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면 뭐라고 그래요? 쏴 죽이든지 잡아 가두든지
입을 막아버리든지, 이게 이제 그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도 나라가 성취해 줘야 된다. 교회의 사명,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이 백인 중심의 아리아 신화에 나오는 그 모습을 지닌 한 민족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나머지 잡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데 성경에 봐라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석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피부 색깔이 좀 짙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아들 함을 저주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성경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갈 길을, 교회가 생각해야 할 길을, 목사들이 생각해야 할 길을, 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길을 누가 가르쳐? 나라가 만들어진 노선대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도 성취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이게 이제 발멘 신학선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교회의 특별한 위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이것이 교회의 일인데, 교회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형태 또는 국가적인 과제 및 국가의 위험을 취하고, 곧 국가가 부여해준 그러한 나치 정권의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발멘 신학선언을 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참 위급한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린 거 하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 고백이 쓰여진 그 배경에는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의식 가운데, 또 교회의 위기의식 가운데 쓰여진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멘 신학선언도 그 당시 독일의, 그리고 유럽 전체의 그 먹구름과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나라들을, 땅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치 독일의 그 정권에 대한, 또 그들의 가르침과 그 정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흔들흔들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위기의식 가운데 쓰여진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번째,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또 바울 서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대주제로 내어놓고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자유의 근거이기도 한 이 교회의 위임은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고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봉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값없는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인간을 스스로 높이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간들의 임의로 선택한 소원과 목적, 그리고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하신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또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특정한 정치 형태 가운데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 이 모든 족속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족속을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 그 이후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다.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되 그냥 믿으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는 그 엉뚱한 종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할례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할례주의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념 이것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의입니다. 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걸어가요. 민주주의 노선을 걸어가요.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가야 된다.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길을 거놓은 데를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노선을 정해놓고 그 노선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너도 민주주의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졸지에 뭐가 되어버립니까? 전제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성직자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저 민족은 들렸고 저 혈족은 틀렸고 저 종자는 글러먹었고 이러한 것들은 이런 씨는 저런 씨는 다 글르고 요것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나치 독일의 그 제창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반 로마 캐톨릭, 반 유대교, 그리고 반 유색인종, 반 소수민족, 유일하게 백인들. 그것도 눈 색깔, 머리 색깔 다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치 독일에서는 무슨 짓도 했나 하면은 아이들 낳으면은 그 정통 백인 유럽 사람들만을 애들을 다 따로 모아가지고 걔네들만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얘네들이 다른 애들과는 사귀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혹시 피부 색깔이 조금 짙은 아이랑 사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켰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이러한 것을 교회가 동참해서 가르쳤던 것이 그 나치 정권 하에 있었던
독일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의 근거이기도 한 이 교회의 위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의를 늘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또 피총치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될 때는 교회가 깨우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위임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 대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representing Christ,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신해서, 그리고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여기도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특정한 종족, 특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 특정한 누구,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죄인의 리스트에도 들지 못했던 창기와 세리에게도 예수께서 품어주시고 다가가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항상 창기와 세리와 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했든지 십계명을 어겼다든지 그런 죄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 유독 창기와 세리는 따로 떼가지고, 그런데 그런 죄인 목록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가 친히 우리가 수행하는 봉사,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값없는 은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우리가 그거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인간을 스스로 높이면서 또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간들의 임의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소원과 목적 그리고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한다. 굉장히 이 발맨 신학 선언이 지니고 있는 그 위급함, 여기에 배격, 교회 자체가 무슨 배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이처럼 위급하고 또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는 나치의 세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치의 세력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했던 것은 그러한 세력에 독일의 교회가 가담해서 오히려 그 정권을 두둔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상기시키는 것이 이러한 발맨 신학선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물을 바라는 사람들, 그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나라는 사실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지만, 그 대통령이 여지껏 말한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식으로 해나가면 참 위급한 거죠. 교회는 교회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저지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발맨 신학선언, 이 선언문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망명하든지 투옥되든지 사형당하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디트릭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디트릭 본헤프라는 사람, 이 목사님은 여기에만 가담한 게 아니라 이 디트릭 본헤프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목사가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각이 나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트리히 보네퍼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마켓플레이스, 장터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장터에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하면서 가는데, 그때 성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가서 상처 입은 사람 붕대로 싸매어주고, 또 천주교 신자들인 경우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종부성사해주고, 이게 성직자들의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가 몰고 있는 그 트럭에 뛰어들어가서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고 그 당시에 위험한 그 마켓플레이스를, 그 시장통을 차를 몰고 질주하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있는 이 미친 운전수가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잡아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격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우리라도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왜?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무덤 파서 묻어주고, 그것만이 할 일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이 발멘 신학 선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급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향한 교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 선언이라는,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국의 또 역시 미국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1967년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일 가운데 또 저희들 다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두고 온 땅에 일어나는 그 참담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양심 있는 또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나왔던 이 발멘 신학 선언을 기초하고 또 작성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들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어두운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대강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